본문에는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인생은 계산해 보면 이미 살아온 때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육체를 갖고 살아야 될 남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지나간 때라는 말이 나오고요, 2절에 보면 육체에 남은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남은 때를 육체에 남은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영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늙어요, 병들어요, 약해져요, 그리고 결국은 가요. 누구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남은 생을 육체에 남은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내가 고향이 어디고 고향에서 몇 살 때까지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고 강명으로 이사왔고 강원교회에 왔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고 살아라.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갑옷은 전쟁할 때 입는 옷입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얘기하면서 갑옷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삶이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갑옷을 입어야 된다. 어떤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의 갑옷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입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 같은, 주님의 마음 같은, 갑옷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죠. 이 갑옷은 마음의 갑옷으로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갑옷처럼 생각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무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가졌던 마음의 갑옷은 어떤 마음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매사에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상반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마음을 무장하라. 주님 같은 마음, 고난의 십자가를 질 각오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의 무장이 되면 고난이 와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마음의 무장이 없으면 환경 따라 기분 안 맞으면 성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사실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를 마음에 십자가로 짊어지고 웃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런 희생자가 있어야 가정이 편안하고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하면 세상은 전쟁터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무장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잘 무장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들도록 살고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매사에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희생한다고 하는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무장을 할 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겸손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갈 때 그 가정의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까지 믿음을 지키죠. 한 번만 참아보세요. 한 번만 이해해보세요. 한 번만 그 사람의 마음에 가서 이해를 해보세요. 두 번째, 2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요, 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 이 무슨 얘기죠? 이제는요,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면, 갑옷을 사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 내 뜻을 따라 살던 사람이 마음을 성령으로 능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면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육체의 때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려고 하면, 그게 성공적인 삶인 줄 알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요, 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들려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안 들리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예배 참석해도 저 말씀이 주의 말씀이다, 그래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주의 뜻이 보여야 돼요. 소설을 읽다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뜻이 나타나요. 자, 성경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몇 가지 정리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으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말도 거룩해야죠. 행동도 거룩해야죠. 두 번째,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항상 기쁨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은요 조건이 없어요. 범사입니다. 매사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뭘까? 본문이 가르치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적잖아요. 잘 보세요. 좀 딱딱하지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가 바로 이방인의 뜻이다. 여러분, 여기서 음란과 정욕은 성과 관련된 겁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술과 관련된 겁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는 종교와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면 성, 술, 여러분 종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사고방식이고 죄의 근원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정욕에 모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문화가, 모든 의상이, 모든 이 사회 이 상업하는 그 모든 상품들이 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성문화가 타락될수록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노아 때도 소돔 때도 여러분 다 가정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역사를 닫았습니다. 다음에 술 취함입니다. 방탕함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술을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거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무법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법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혐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상에게 절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도 여러분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사주와 간상을 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보다 이방인의 뜻, 이방인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왜 이방인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욕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목적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런 목표로 바꾸어진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삶을, 예수 믿으면서도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지금까지 한 걸로 족하다. 이 말씀을 읽고 보는 순간 이제는 정욕대로 사는 삶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산 걸로 족하다. 이제는 돌아서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좋지 못한 생활의 습관들을 끊어버리라. 오늘 성도 여러분 남은 때가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30년이요) 20년? 10년? 5년? 3년? 1년? 여러분, 그 남은 생애를 한번 계산해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계산해 보는 게, 오늘 교회 왔더니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남은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삶보다 변화된 삶이 가치 있지 않을까요? 술, 여러분, 담배, 고수톱, 노래방, 유행가, 담배 피는 것 끊으십시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삶을 끝내세요. 내 중심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이런 삶들은, 내 중심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좀 미안합니다. 죽기 전에,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라도 1년이라도 삶 살다가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들럭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정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4장 1절 또 한 번 읽죠. 4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는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은 십자가의 은수로 사는 거다. 십자가의 은수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축복 아래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정욕을 따라 이제는 살지 말고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평가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따라 무법하게 살아온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날이 온다. 그때가 심판이다.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온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이 심판의 기준이 있잖아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4장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그런 말은 심판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복음이 전파된 목적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심판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평생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다른 결산보다 나를 통해서 영혼이 몇 명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옥 가지 않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사람 살리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원 넣어서 만원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만원 벌고 다 없애더라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남은 때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죽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라. 내가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라. 내가 건강이 있으면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사업을 해라.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미한 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먹어도 돈을 벌어도 사람 살리는 일, 남을 돕는 일, 말을 남을 죽이는 말 하지 말아요. 그래서
남은 생에 얼마나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거룩한 주일에 쓰임받는 주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